단순한 기쁨. 금세기 최고의 휴머니스트 피에르 신부의 자전적인 기록. 피에르 신부님이 쓰고 백선이가 옮겨 쓰며 마음 산책이 출판하다. 타인과 더불어 사는 기쁨, 그 단순한 기쁨을 위하여.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나는 세 가지 절대적 필요를 느낀다. 먼저 지난 일과 근래의 일들을 통틀어 내 삶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고백할 필요를 느낀다. 내게 주어졌던 그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필요 또한 느낀다. 내가 받은 것 가운데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내 내면의 삶에 물을 대어준 세 가지 셈이다. 성경을 통해 유일하며 정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믿게 해준 유대민족이 그 첫째 셈이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언제나 우리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확신을 내게 심어준 교회가 그 둘째요. 누구보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살며 예수님을 긴밀하게 접할 수 있게 해준 곳, 엠마우스가 그 셋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면서 수도 없이 화내고 투쟁하고 논쟁을 벌였던 늙은이가 화해와 평화를 점점 더 강렬하게 갈구한다는 사실을 감출 이유가 어디 있으랴. 내가 이처럼 오래 살아오면서 아무리 진정으로 사랑과 진리를 추구하며 살고자 노력했다 할지라도 어찌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겠는가? 그 반대로 어찌 나 또한 잔인한 공격을 받은 적이 없었겠는가? 생의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우리가 용서하듯 우리를 용서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책을 쓰는 일이 내게 의무처럼 다가온 것은 무엇보다 내게 삶의 이유를 물으러 찾아왔던 어떤 절망에 빠진 이를 만나고 나서이다. 그분으로 인해 나는 살아오는 동안 무엇이 나의 신앙과 희망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되새겨 보게 되었다. 이 책이 그분에게 또한 그분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특히 오늘날 삶의 의미를 묻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이 책이 있기까지 우정어린 지지와 소중한 충고를 아끼지 않은 프레데릭 르누아르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꼭 밝히고 넘어가야겠다. 오직 복음을 따르는 엠마우스 운동의 공동체들은 종파와는 절대적으로 무관하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신자세요? 교회에 다니십니까? 우파세요? 좌파세요? 투쟁가이십니까? 협력자이십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 그런 질문은 절대로 하는 법이 없다. 처음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저 이렇게 물을 뿐이다. 배고프세요? 졸리십니까? 샤워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미사에 가건 아니면 다른 모임에 가건 그것은 전적으로 각자의 자유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들 가운데 아주 적은 수만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끄집어낸 이야기들을 들려주면 좋아한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 그들은 예수께서 건강한 자들과 관례를 잘 따르는 자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길 잃은 자들, 죄인들, 의심하는 자들을 위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공동체 식구들이 믿음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서 내게 이렇게 묻는 적이 많았다. 하나님이 뭡니까? 대개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춥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공동체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 채 지쳐서 집으로 돌아온 나를 생각해 보시오. 노인들을 위한 집을 마련하느라 하루 종일 다락방을 수리하고 돌아오면서 당신은 신부님,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하느님이 누구냐고 묻는단 말이죠. 그때 당신이 느꼈던 기쁨을 다른 기쁨과는 너무도 다른 그 기쁨을 잊지 마시오. 신학자들이 지혜의 선물이라 부르는 가장 멋진 선물을 받은 것이니 말이오. 지혜란 우리가 현명해져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오. 지혜란 라틴어로 사페레, 즉 음미하다 또는 맛보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 기쁨의 순간에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맛본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노래하는 하느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온갖 신학 서적들을 뒤진다 하더라도 하느님에 대한 개념은 가질 수 있겠으나 하느님을 알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형언할 수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의 감정 안에서 당신은 하느님을 맛본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랑과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곧 사랑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느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다. 하느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사랑이신 하느님을 믿는다. 그분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며 그것이 그분의 본질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우리가 또는 그들 스스로 비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간에 근본적인 구분이 없다고 확신한다. 자신을 숭배하는 자와 타인과 공감하는 자 사이에 구분이 있을 뿐이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과 타인들을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 구분이 있을 뿐이며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길 거부하는 사람들 간에 구분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엄청난 크기의 쓰레기산 위에 위치한 리마시 한가운데에서 시청 트럭들이 끊임없이 실어 나르는 쓰레기 더미를 밤낮으로 뒤지는 굶주린 자들과 더불어 살고 있었다.
하루는 신문 기자들이 그 더러운 곳을 찾아오겠다고 청해왔다. 불안정한 땅 위를 걷던 기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무릎이 탈구되었다. 그는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다. 사람들이 앰뷸런스를 불렀고 그를 병원으로 실어 나르는 동안 나는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가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보자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꼭 쥐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곧 의사가 그의 무릎뼈를 제자리에 끼웠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사라졌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고통받고 있을 때 손을 꼭 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신부님의 행동은 그 어떤 말보다도 제가 고통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충고를 하려 들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들에게 멋진 설교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신앙에 대한 설교일지라도 말이다. 다만 애정어리고 걱정어린 몸짓으로 조용히 기도함으로써 그 고통에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곁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조심성, 그런 신중함을 갖도록 하자. 자비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경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신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다.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생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것이 있다고 확신하게 된다. 절대로 망쳐서는 안 되는 그 두 가지 일은 사랑하는 것과 죽는 것이다. 더구나 이 두 문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죽음은 시간의 암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암흑에서 빠져나와 빛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 만들어 온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나는 타인과 공감하는 자인가 아니면 홀로 만족하는 자인가?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구분은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구분은 홀로족한 자와 공감하는 자 사이에, 타인들의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자와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받아들이는 자 사이에 있다. 어떤 신자들은 홀로족한 자들이며 어떤 비신자들은 공감하는 자들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사르트르는 썼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 반대라고 확신한다. 타인들과 단절된 자기 자신이야말로 지옥이다. 너는 홀로 족하기를 원하며 살아왔다. 그러니 홀로 족하거라. 그와 반대로 천국은 무한한 공감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에 에워싸인 채 나누고 교환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다. 영생은 죽음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인들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공감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에 만족한 채 매일매일을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 바로 현재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삶에 대해 몽상하지 말자. 삶을 만들어가자. 공허한 말에 만족하지 말고 사랑하자. 그리하여 시간의 어둠에서 빠져나갈 때 모든 사랑의 원천에 다가서는 우리의 마음은 타는 듯 뜨거우리라. 굶주린 자는 빵을 갖게 하고 빵을 가진 자는 정의와 사랑에 굶주리게 하라. 이 책은 프랑스의 피에르 신부님이 쓰신 자전적인 책입니다. 신부이지만
2차 세계대전 때는 레지스탕스 운동도 했고 전쟁 후에는 하원 의원을 지냈던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의원 생활을 할 때에는 월급 전액을 빈민 활동을 위해서 사용할 정도로 그 활동에 적극적이었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영향력의 한계를 느끼고 직접 빈민구제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1954년에는 노숙자들의 숙소를 짓기 위해 엠마우스 재단을 세워 종교를 뛰어넘어 빈민과 노숙자들을 구제하는 운동을 일으켰죠.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분이었지만 프랑스인들에게 위대한 프랑스인, 가장 존경받는 프랑스인을 부를 때 샤를 드골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네요.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기쁨은 아주 단순한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기쁨을 위해서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놓쳐버리죠. 하지만 이 책은 지금 당장 그저 타인과 공감하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이타적인 삶 속에 단순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피에르 신부님의 삶에서 이런 타인을 사랑하는 단순한 기쁨을 엿볼 수 있어서 그래 맞아 라고 깨닫게 되고, 그래 나도 조금씩이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말자 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착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타종교인이거나 비종교인들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들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을 만나기도 했고, 때로는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사랑을 실천하는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기독교가 진리인 이유는 사랑에 있는 것이지,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온들 무슨 소용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도. 이 책을 통해 피에르 신부님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구분은 신자와 비신자가 아니라고, 인간에 대한 구분은 오로지 홀로 족한 자와 공감하는 자,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 무관심한 자들과 그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그 슬픔에 함께 우는 자들의 구분이 있을 뿐이라고. 때로는 스스로 신자라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 이웃을 공감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따라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웃의 고통에 함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과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지금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나도 함께 있는지. 사실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사르트르의 말에 공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만 봐도 그렇고,
당장 아무 신문이나 뉴스를 봐도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지, 내가 아닌 누구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지옥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피에르 신부님의 삶을 보면서 또한 타인만큼 나에게 천국을 줄 수 있는 존재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로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기쁨을 오직 타인이 줄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이 준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건 역시 타인이기에,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는 에이, 역시 사르트르의 말이 맞았어 라고 생각하며 원망과 분노를 쏟아낼지라도, 그래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 공감과 위로의 순간에 그래도 피에르 신부님의 말을 따라 살길 잘했어 라고 깨닫는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이 좋은 책의 내용대로 살아주셔서 피에르 신부님과 또 마음산책 출판사에 감사드립니다.